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3. 변신한 중도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성에 자신을 수여함으로 즉시 생기는 이익을 빼앗기고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것이 오랫동안 미루어져도 그런데도 진화하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시대에 도달한 뒤에 만약 그 전이 아니라면 두 집단의 중도인이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 어떤 때는 인간 사촌들과 더불어 빛의 성전이 내려오고 행성 영주가 행성 군주의 직위로 승진하는 날 그들의 대다수가 변신한다. 행성 근무에서 해방되고 나서 두 계급은 지역 우주에서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되고 물질 세계의 필사 종족들이 진보하도록 예정된 바로 그 길을 밟고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한다. 1차 집단은 다양한 최후자 군단으로 가도록 예정되지만 2차 중도자, 곧 아담의 중도자들은 모두 필사 최후 군단에 등록하도록 길이 정해진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 최우자 군단하고 필사 최우 군단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필사체육군단? 좋은 질문이네요. 예, 필사 최우자 군단에는 멤버가 다른 종류, 초월 최우 군단도 있고, 필사자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멤버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필사 최우군단에는 필사자가 990명인가 되고 나머지 10자리를 다른 존재들로 메꾸죠. 천자들도 한두 명씩 들어가고 아담과 이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음, 999명이에요? 그냥 예, 아무 수식어가 없으면은 예.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 31대 10대 10.1에 그게 있네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1. 필사 채우자 군단. 2. 파라다이스 채우자 군단. 3. 삼위일체를 체험한 채우자 군단. 4. 삼위일체를 체험한 합동 채우자 군단. 음. 5. 하보나 채우자 군단. 6. 초월 채우자 군단. 7. 밝혀지지 않은 운명의 아들 군단. 이렇게 나눠지네요. 초월 최후자 군단까지 포함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가 봐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 중도자분들이 여기 보면은 빛과 생명의 중간 시대에 도달한 뒤에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고 그랬는데 빛과 생명의 시대로 진입한 후 중간 정도 됐을 때를 의미하나요? 빛과 생명의 중간 시대 빛과 어느 쯤을 생명 시대는 어, 지구 경우에 예수님이 수여, 수여자가 올 경우도 있지만 어, 예수님이 방문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든가 그러면은 빛과 생명 시대겠죠. 예.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빛과 생명 시대에 도달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 한 1000년, 2000년이나 2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른 다음에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른 다음에 중도자들이 하던 일을 네.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치고 원래 반영구적인 존재죠. 예, 군대 말로 말하면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처럼 말뚝박고 있다가 그 중에 소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만두고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해라. 예, 그래서 여기 이게 2차 중도자 경우죠. 그, 그 자리가 몇 개 많지 않고 한 중대가 총 인원이 1000명인데 그 중에 자리가 한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담의 중도자들은 2차 중도자를 얘기하죠. 1차 중도자는 그 뭐냐 100명 칼리가스티아 100가 나는 중도자들 1차 중도자들이 어, 1차 중도자가요? 1차 중도자들도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음, 아담 중도자는 2차 중도자들이라서 정상 반란이 있으면은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진화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무리에 껴가지고 어, 올라가는데 실수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을 오랫동안 근무한 2차 중도자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락을 받으면은 허락을 주겠지. 오래 장구한 시일 동안 근무하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그만두고 에, 체육근단에 하늘로 올라가서 체육근단에 등록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질문 있습니까? 음, 음. 1차 중도자도 가끔 끼겠지. 그 다음에 아담의 자식들도 실패하면은 우리 지구의 경우에 그랬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진화된 인간하고 같이 강등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봤는데 아담의 아들들이 실패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오랫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음.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아마 신청을 하면은 하늘로 어, 상승하는 과정을 밟도록 어, 길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아담과 이브는 빛과 생명의 4단계 이후로 이제 그 요청을 하고서 이제 그 상승하는 경로를 따라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유란시아에서는 1단계부터 이제 7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7단계 이후로도 물론 있겠지만은 요 발전의 빛과 생명의 단계를. 음, 근데 뭐 중간 정도면 아마 한 4단계 정도가 중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4단계 정도, 빛과 생명의 4단계. 그때 가면은 아마 그 행성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연 수명을 마치지 않고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는 살겠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아마 가게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발달했을 때를 이제 그 빛과 생명의 단계의 한 중간 정도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담의 경우에는 기원전 6만 5천 년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아담 다음에 온 존재가 멜기세덱인가? 기원전 한 1900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음 단계는, 어, 최소한도 1000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어, 빛과 생명 시대가 한 500년 안에 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도 100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1000년이나 한 2000년. 멜기세덱이,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간격이 2000년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예수님하고 유라시아서 온 거가 2000년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2000년 지나면 다음 단계, 빛과 생명 다음 단계에 아, 아마 도달하겠죠. 응?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00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00년이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질문 있습니까? 빛과 생명의 시대요. 예, 빛과 생명 시대. 예. 그렇게 빨리 오면야 뭐 정말 좋죠.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AI하고 로봇이나 이런 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예, 예. 엄청나게 빨리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최소 몇만 년은 걸려야 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발전의 단계인데 교수님 말씀같이 지금 그 유란시아는 이제 미가엘 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이게 막 좀 다른 정상적인 행성하고 다르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루시퍼 반란 이후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조건들이 네. 바뀌어가지고 아마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현대 이 시대 AI하고 로봇 시대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문명이 가속화되는 이런 단계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같이 몇만 년 걸릴 게 뭐 한 1, 2천 년 이내에 이게 그런 문명의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빛과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가속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예, 아, 요즘에 아, 인공지능이 장착이 된 로봇, 그 안에 예, 칩을 아주 빠른 칩들을 끼워 넣겠죠. 근데 그 예, 비용이 로봇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
한 1,000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달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노동자들하고 같이 옆에서 일하는 정도로 예. 지능을 가진 로봇을 사용하는 비용이 한 시간당, 아니, 하루에 1불인가? 예. 1,000원이 채 안 든다 그래요. 아,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지. 그래요. 예, 그걸 막을 수가 없다고. 공장에서 로봇을 어, 쓰면은 노동자들이 대거 레이오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서 밥 먹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에게 노동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가 급속하게 오는 거죠. 그래. 예, 빛과 예, 생명 단계에 가까워진다고 예, 생각하면 돼요. 물리적인 현상은 그렇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오는데 인간의 어떤 정신 문명이 지금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 유란시아서 같은 이런 그게 이제 지금 급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빛과 생명 단계에 어떻게 진입이 되는지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말.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로봇들이 전부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하면은 사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지? 그거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음, 일 안 해도 뭐 막 생기고 나무에서 열매도 지루하고 위험한 일, 뭐, 그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사방에 흩어진 거 이런 거를 가서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청소해라, 닦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대신에 로봇을 이용해서 너 들어가서 이거 청소해. 그리고 네가 오염이 되면 그건 물로 씻으면 돼요. 로봇은 그런 거를 하지 않죠.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 로봇들은 행하니까 다행인데 사람을 방사성 물질이 막 사방에 널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음, 지난번에 어쨌든 후쿠시마 완전 어, 원, 원, 완전히 원전이 폭발됐을 때 그 들어가서 청소할 사람을 구하는데 나서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있다고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음, 들어가서 청소하라고 그래. 들어가서 청소할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와서 손 들고 나와서 했다고. 몇 명이나 그건 난 모르겠네. 정말이에요.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참, 모르는 일인데 정말 그랬어요? 네? 예, 진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은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예, 어쨌든 근데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단순 반복 창의적이지 않은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이게 고역이잖아요. 그런 거는 저, 이제 기계나 인공지능이 좀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은 좀 창의적인 영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이게 문화, 예술, 뭐 어떤 이런 지금과 다른 어떤 식의 어떤 가치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그런 예, 식으로 점점 더 좀 일의 어떤 질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그 생명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예. 그렇죠.
질적으로 모르겠어. 양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수반이 되겠죠. 어디 현대 자동차인가 현대 노조에서 로봇을 한 마리도 사용할 수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한국에서? 예, 그렇게 지금 현대 투쟁하겠다고 자동차. 그런데 예, 그거 막을 수 없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래봤자 자꾸 막을 뭐 근거가 경쟁에만 없다. 뒤처지는 거죠. 이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응? 남이야 무슨 물건을 사건 말건 남이 물건 사는 거를 막아도 좋다라는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싸면 사니까. 그렇죠? 네 돈 내고 네가 쓰는 물건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말릴 권한이 없다고. 어, 그, 남이야 로봇을 쓰건 말건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얘기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 개인이 쓸 수 남 있는, 자기 돈 가지고 바나나를 사 먹든 애플 사과를 사 먹든 그 간섭할 권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죠. 근데 공, 공장에서 회사가 로봇을 쓰건 말건 그거는 막을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사람,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좀, 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또 뭐 혹자는 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영성이 인간이 좀 영성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디야? 예. 그렇게 예,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고 그 돈으로 예, 먹고 나머지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또는 돌을 닦는 내 시간을 예, 더 많이 보낼지도 몰라요. 그러면 빛과 생명 시대가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는 메디컬 닥터들이 예, 일찍 일찍 그만두죠. 은퇴, 일찍 그만두고 내 저 포지션 의사를 만나려면 응? 쉽지가 않아요. 뭐 화요일, 토요일, 많이 일하죠. 주말에는 물론 일을 안 하고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고 음,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만 잠깐 일을 하고 집에 가신다고 메디컬 닥터들이. 예. 골프 칩니까? 여름에는. 골프도 이제는 한물 갔다 그래. 그래, 골프 치러 다니지 않는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 말이야. 참,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다 인격이 된 조절자, 시간 세계의 필사자가 우주의 아버지가 주시는 영 선물과 행성에서 관계를 가지고서 혼이 영원히 살아남지 못할 때 그러한 실패는 결코 어떤 면에서도 조절자 편에서 의무나 직분이나 봉사나 헌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다. 필사자가 죽을 때 그러한 버림받은 훈계자는 신별로 돌아가고 살아남지 못한 자의 판결이 있고 나서 나중에 시공세계에 다시 배치될지 모른다. 이 종류의 근무를 되풀이한 뒤에 아니면 육신화한 수요 아들에게 깃드는 조절자로서 활동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겪은 뒤에 어떤 때는 우주의 아버지가 이 유능한 조절자를 인격으로 만든다. 인격이 된 조절자는 독특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등급의 존재이다. 최초에는 실존적 선인격 지위를 가졌고 물질 세계의 비천한 필사자의 생활과 생애에
참여하여 체험을 얻었다. 그리고 노련한 이 생각 조절자에게 수여된 인격은 우주의 아버지가 창조한 인간에게 체험적 인격을 수여하는 계속하여 몸소 베푸는 봉사에 기원이 있고 그 근원이 있다. 그런 까닭에 인격화된 이 조절자들은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그러한 아들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분류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인격이 된 조절자, 인격화된 조절자, 그 example은 멜기세덱에 깃들었던 조절자가. 조절자가 나중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다시 깃들었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서기 26년 정월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바프티스트 요한한테. 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유다랑 몇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음, pay attention, 뭐,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때 말씀한 게 인격화된 조절자죠. 음, 예수님의 예. 조절자가,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인격화된 조절자는 보통 조절자하고 달리 특별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구상에서 훌륭한 다른 행성에서 훌륭한 일을 한 존재의 지성에 깃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취급을 해요. 인격화된 조절자라고. 그래서 조절자 무리를 지휘하는 자격을 얻는 것 같다고, 인격화된 조절자가. 보통 조절자보다 특별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조절자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있습니까? 교- 교수님, 그 인격 조절자하고 성격 조절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절자는 인격이 없어요. 성격이 없어요. 생각 그 조절자 말씀하시나요? 아, 아니요, 생각 조절자인데 예수님 때 깃든 조절자가 제가 읽기로는 성격화된 조절자로 읽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멜기세덱이 멜기세덱한테 깃들었던 성격한 조절자. 조절자가 예수님한테 깃들었다고. 예. 예, 그리고 그 상태가 어릴 때부터 예. 요단강에서 서기 26년 1월 달에 요단강에서 어, 요,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속에 깃들었다가 세례 받을 때 솟아나왔죠. 사람들이 보게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도록 예. 인격화된 조절자로 튀어나왔다고. 그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인격한 조절자였어요? 그래요. 성격화된 조절자, 성격화된이라는 용어가 유란시아에 있나요? 인격화된 용어만 예,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편에 보면요. 예, 예. 이제 인격화됐다고. 5세 때부터 쭉 그 조절자가 깃드는 그 나레이션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깃든 성격 조절자는
나는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유심히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응? 우리하고 조절자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많은 경험이 있는 조절자인데 거기에서 읽기는 성격화된 조절자로 그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인격 조절자하고 성격 조절자하고 뭐가 다른가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건 볼 땐 경험 많은 조절자겠죠. 뭐. 예, 인격화됐다, 성격화됐다, 그거는 번역하기 나름이고, 아, personalized adjuster일 거예요, 예. 영어로. 영어로? 음, 이- 인격이 된 조절자라는 뜻이라고. 인격을 갖춘 조절자. 조절자는 인격이 원래 없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한테 90몇 년 동안 깃드느라고 특별한 경험을 얻었고, 또 그 조절자가 예수님한테 또 다시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릴 때 깃들었다가 5살 때쯤에서 깃들었다가 해방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미카엘이나 유란세에 왔을 때 조절자가 있는 거죠. 예, 그 네바돈에 근무할 때는 조절자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더구나 조절자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겠죠. 예, 예, 맞습니다. 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융합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조절자가 이제 개별 인격화 되신 거죠. 독립적으로 인격화 되신 거죠. 예수님한테 이제 깃들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인격화가 되신 거죠. 그래요. 응?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조절자를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하나님의 분신으로 시작을 하다가 경험을 있었죠. 쌓아서 자기네 조절자 무리들을 지휘하는 존재가 돼요.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 인격화된 조절자는 그 무리를 지휘하는 존재가 돼요. 한 분밖에 없었죠, 우리 지구에. 지구, 미가엘로서, 어, 멜기세덱에 한 번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한 번 들어가고 예, 한 분이 두 분에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네. 그래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조절자들을 가르치고 지휘하는데 아, 인격화된 조절자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보통 조절자는 사람한테 깃든 경험이 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많지 않죠. 일생 동안 한다 그래도 100년이 채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격화된 조절자가 내가 옛날에 어떤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 자기 경험을. 자기 경험. 그 조절자 숫자가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빌리언 단위로 많을 거라고. 조절자 수가 원시인 상태에서부터 조절자가 조절자를 배당받기 시작하다가 점점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게 태초서부터 예수님이 올 당시까지 조절자를 받은 인간의 숫자가 아마 몇십억 될 거라고. 10억이나? 음, 전부 99.99%가 인격이 없는 조절자예요. 근데 조절자들. 그 중에 한 명 특별한 경험을 가진 아, 아들의 네, 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깃든 미가엘 계급의 네. 또는 아브날 계급에도 그렇게 해당이 될지 몰라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시공의 필사자. 필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존재들의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이다. 신다운 면이 자꾸 적어지고 더욱 인간답게 되는 일련의 성격화를 통해서 바로 너희와 아주 비슷한 존재,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 최초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손길이 내려간다. 그때 너희의 믿음이 움켜쥘 수도 있는 위대한 진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무한한 영은 일련의 서열, 신다운 면이 더욱 적어지고 더욱 인간다워지는 긴 서열로 그 영역에 투쟁하는 생물에게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가며 표현의 한계인 천사에 미치는데 너희는 천사보다 조금만 못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필사자가 시간 생애에서 일생토록 여행하는 동안 너희를 몸소 보호하고 안내한다. 질문 있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천사의 몸은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울을 갖다 놓고 천사의 체중을 재면은 0이라고. 그래요? 시공의 필사자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요? 여기 보면은 좀 애매하게 써져 가지고요. 여기 다시 보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 시공의 필사자 정의가 예, 필사자가 저희 인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런 그 일련의 성격화를 통해서 바로 너희와 아주 비슷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데 너희와 아주 비슷한 존재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저는 쉽게 시공의 필사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생각했는데 예, 여기 인간이에요. 써지기로는 예, 이건 맞습니다. 예, 이건 맞아요. 맞아요. 맞은가? 예, 예, 예. 시공의 필사자는 저희 말고는 없어요. 필사자. 다른 이, 행성에 있는 필사자도 있죠. 예. 이 얘기는 제가 이야기로는 최초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손길이 내려간다. 아마 조절자 이전에, 그러니까 그 안동과 폰타에서 갈라가시티아의 사이에 조절자가 내려가기는 좀 뭐하고, 그럴 때 어차피 우주는 그 회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조절자 전에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손길이 내려간다는 조절자를 예비하기 위한 어떤 회로적인 성격 같아요. 아니, 이건 수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수요 아들. 교수님, 여기 그건 수요 창조하는 아들이겠죠, 얘기고. 수요 아들. 수요, 예, 최초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손길이 내려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한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다른 행성에는 이제 미가엘 계열이 아니라 아보날 계열의 수여 아들이 내려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조절자는 fragmentable, 조각을 낼 수 있는데 영원한 아들에서 나오는 존재들은 조각을 못 내요. 조각을 못 내고 어, 이걸 수학에 보면 정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실체는 제한이 없는데 정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0에서 1, 1에서 2, 3, 4, 5 이렇게 변하는 게 정수예요. 네. 예, 근데 실체의 경우에는 숫자가 1에서 1과 2 사이에 어디든지 리얼 넘버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수요라는 거는 미가엘이 선물로서 통째로 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만 발가락만 좀 물에 담그듯이 이게 잘라서 되지가 않는다고. 음,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의 기원이 있는 존재들은 not fragmentable.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0.7, 70%만 오고 30%는 안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아버지는 어저스트는 fragmentable. 생각 조절자. 생각 조절자는 조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낳는 존재들은 조각이 안 된다고. 아, 통째로 오든지 아니면 안 오든지. 아, 조절자는 조각을 낼 수 있지만 영원한 아들에서 비롯한 존재들은 프래그먼트가 안 돼요. 조각을 낼 수 없고 일단 오든지 안 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아들이 낳는 존재들은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되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안 돼요. 음, 제가 생각하기는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1절은 최초의 영원한 아들, 2절은 최초의 무한한 영. 여기에서 손길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조절자의 권능이 계시지만은 예, 둘째나 셋째는 조각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 하보나서부터 사타니아 책에 유란시아 책까지의 연결된 회로의 일종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회로라는 거는 하나의 기운인데 이게 저는 이제 기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해하기를 저는 몸을 바탕으로 모든 글을 이해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영원한 아들, 최초의 무한한 영은 우리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미 우주가 조각될 때부터 구성될 때부터 이미 그 아들 품과 무한한 영의 품이 마련돼 있는 것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자하고는 관계없이 그 전에 그러니까 유란시대 창조, 뭐 네바단 창조 이전에 파라다이스에서 펑 하고 터질 때 이미 온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회로, 무한한 영의 회로가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회로가 연결된 와중에 필사자가 생겨났고
유란시아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라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행성의 진화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이 그때 태어나니까, 그렇죠. 예. 예, 뭔가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먼저 1초우주도 있고 7초우도 있고 사탄의 책에도 천여 개가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이 글은 유란시아에 해당하는 글이지만은 그 전에 이미 온 우주는 온 우주는 총우주는 이미 그 장치가 다 회로로서 마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동력 중심도 있고 물리적 변화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하고 어, 그렇죠. 진화 우주하고는 이렇게 셋 티어리에 보면 이렇게 인터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섹션이 없고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시공 세계하고 영혼 세계하고는 접합점이 없고 그 인터섹션이 없어요. 그 분리돼 있기 때문에 거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울령이 연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유란시아에 뭐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 장치가 이제 거울형 우리가 이제 모래시계 같은 걸 보면은 거꾸로 놓으면은 모래가 다시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어떤 그런 작용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모든 생물도 온 우주나 총우주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두루 거의 한없는 수의 하늘 가는 인간과 그러한 거의 개인적인 접촉을 가지려고 이처럼 자신이 내려오지 않으며 그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천한 인간과 친히 접촉하는 길을 잃지 않는다. 너는 신성한 계심이 없이 지내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성격을 나타내므로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깃드는 생각 조절자, 신성한 훈계자의 신분으로 내 안에 있고 너는 그는 너에게 속한다. 이처럼 성격 면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너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아버지는 필사 아들딸의 바로 그 혼과 속에서 교통하는 영적 접촉을 가지며 성격 회로에서 너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 영과 일체가 되는 것은 인격이 살아남는 비결이며 영적 승천의 운명을 결정한다. 육체를 입은 인생 동안에 생각 조절자가 사람과 동일시되는 영, 융합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영이니까 시공의 필사자는 그들이 이 신의 선물, 깃드는 신비의 훈계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절자가 일시, 곧 경험으로 머무르는 필사자. 2. 조절자가 융합하지 않는 종류의 필사자. 3. 조절자가 융합하는 잠재성을 가진 필사자.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제1계열, 조절자가 일시, 곧 경험으로 머무르는 필사자, 어떤 진화하는 행성에도 잠시만, 그리고 제2계열에 속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의 초기 단계에 이 계열의 명칭이 사용된다. 제1계열의 필사자는 인류가 진화하는 초기 시대에 여러 공간 세계에 거주하며, 가장 원시 종류의 인간 지성을 포함한다. 아담 이전의 유란시아와 같이 많은 세계에서 더 진보된 상급 부류 원시인의 큰 무리가 살아남는 능력을 얻지만
조절자와 융합하지 못한다. 오랜 세월 동안 상급의 영적 의지를 가지는 수준으로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 육체를 입은 짧은 인생 동안에 조절자는 이 투쟁하는 인간의 지성을 차지한다. 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의 조절자가 깃드는 순간 집단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비로소 활동한다. 이 제1계열의 필사자는 개인 수호자가 없지만 집단 관리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원시인들 경우에요. 네. 조절자가 그러한 원시인들한테도 원시인들이 머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조절자가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절자하고 융합할 가능성은 practically 없다. 융합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연습으로 조절자를 훈련시키고 또 사람은 조절자가 계심으로 조금 혜택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 그래도 조절자가 깃들면서 배우는 게 있는가 봐요. 계속 읽어주세요. 경험으로 오는 조절자는 한 원시인의 육체적 생애 동안 내내 함께 남아있다. 조절자는 원시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그러한 필사자와 영원히 연합할 수 없다. 조절자의 이 일시적 직분은 두 가지를 성취한다. 첫째로 그들은 진화된 지능의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귀중한 실제 체험을 얻으며 다른 세계에서 더 발달된 존재들과 차후에 생길 접촉과 관련하여 이 체험은 대단히 소중할 것이다. 둘째로 조절자의 일시 체류는 가능한 후일의 영융합을 위하여 그 필사 인간을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크게 이바지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부류의 사람은 모두 지어구주 어머니 영의 영적 호응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처럼 지어구주 체제에서 올라가는 필사자가 된다. 아담 이전에 유라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타니아 저택 세계들까지 진행하였다.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적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상급 수준의 영적 지능까지 필사 인간이 올라가도록 예정하신 신들은 올라가는 각 단계마다 인간의 지위와 필요를 눈여겨본다. 진화하는 종족들의 초기 시절에 투쟁하는 이 필사자들이 최종 심판을 받을 때 언제나 그들은 신답게 공평하고 정당하고 완벽하게 자비롭기도 하다. 질문 있습니까? 경험으로 오는 조절자는 융합할 가능성은 없는데 어, 경험을 얻으려고 와서 각 민족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한, 한국 같으면은 누구냐 이순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에게 깃들면서 나눠주는 것도 물론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깃들면서 경험을 얻어요, 조절자들이. 그리고 여기 또 영 융합을 한다는
그러니까 90, 99%는 요절자와 융합하는데, 아, 극소수가 영, 영과 융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또 아들과 융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극소수예요. 질문 있습니까? 아버지와 융합하는 존재들은 파라다이스까지 가고, 아들과 융합하든지 영과 융합하는 존재들은 극소수인데, 어, 지옥우주, 지옥우주의 수도까지 가기도 하고, 아니면 초우주 본부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파라다이스까지는 못 가요. 그래요? 음. 근데 아주 극소수가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영과 융합한 존재들이나 아들과 융합한 존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99% 파라다이스에 못 간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그 교수님 그랜드 판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네. 조절자하고 융합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우리 네바던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초우주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우리 초우주가 아니고 제1 아마 초우주 제1 출신으로 초우주 알고 있는데요. 출신일 거예요. 제1 초우주 출신이요. 저희는 제7 초우주고요. 그랜드 판다는 그 제1 초우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랜드 그래. 판다 연륜을 보면은 미카엘보다 더 세월이 앞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초우주니까 아마 훨씬 세월이 앞서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훨씬 오래전이죠.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제2계열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는 종류의 필사자. 이들은 깃드는 조절자와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인간이다. 한 골, 두 골, 세골인 종족들로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조절자 융합의 요인이 아니다. 모든 그러한 필사자는 비슷하지만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는 이 부류는 전적으로 다르고 두드러지게 수정된 계급이며 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비호흡자 중에서 다수가 이 계열에 속하고 대체로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는 수많은 다른 집단이 있다. 제1계열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의 구성원은 각자 육체를 입은 일생 동안에 꼭 한 조절자의 보살핌을 받는다. 현세에 사는 동안 이 조절자들은 그들이 일시 깃드는 대상을 위하여 필사자가 융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세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을 행한다. 이 제2계열의 필사자에게 흔히 처녀 조절자가 깃들지만 상급 인간은 흔히 솜씨 있고 경험 있는 훈계자와 연결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비호흡자 얘기가 어디 있었나? 비호흡자 중에 다수가 이 계열에 속한다. 비호흡자는 그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기능이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가 봐요. 비호흡자. 어, 그래서 자식 낳는 과정도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이
자세히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필사자와 같은 지구인과 같은 바이올로지가 아니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절자하고 조절자가 깃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속말로 얘기하면 머리가 나쁘다? 조절자가 앉아 깃들려면은 어느 정도 지성이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어떤 행성에는 생명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자가 깃드는 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 음. 질문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 골, 두 골, 세 골 그 필사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유란시아는 이제 두 골 좌우 방구를 가지고 있는 필사자인데 예, 세 골, 이게 세 가지의 그 골을 가진 필사자가 사는 행성에서 그 필사자는 굉장히 지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뛰어난 것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란시아 저희 인간은 처음부터 두 골 필사자로 계속 빛과 생명의 시대로 가도 계속 두 골 필사자로 예. 진행하는 거겠죠. 저희가 뭐 세 골 필사자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머리가 쇄골 필사자는 머리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세계에 가도 나쁜 놈은 또 여전히 있고, 나쁜 놈은 머리가 좋으면 나쁜 짓을 하는데 또 이용해 먹겠죠. 그 영적인 잠재성만 좀 뛰어나다고 돼 있잖아요. 영적인 잠재성. 예, 근데 뭐 어차피 모르시아에 가면 다 똑같아지니까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차이가 나면서. 예. 계속 읽어주세요. 동물 기원을 가진 인간을 향상시키는 승천 계획에서 유란시아 부류의 필사자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이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헌신적 봉사를 누린다. 융합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경우처럼 비융합 행성에서도 천사와 조절자가 똑같이 충분히 협동한다. 운명 수호자들은 유란시아와 똑같이 그러한 구체에서 봉사하고 필사자가 살아남을 때 비슷하게 활동하며 그때 살아남는 혼은 영과 융합된다. 여러 저택 세계에서 이 수정된 필사 부류들과 마주칠 때 너희는 그들과 교통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같은 체계의 말을 하지만 수정된 기술을 사용한다. 이 존재들은 영과 인격의 모습이 너희 계급의 인간 생명과 동일하며 어떤 신체적 모습이 그리고 생각 조절자와 융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체적 모습이 다르냐. 아마 외계인들 사진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만 머리통이 큰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아, 저희가 예, 이제 죽고 나면 육체를 버리고 모론시아에서 이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저택세계에서. 예, 그때가 되면은 뭐 저희가 이제 모론시아 이제 저택세계의 어떤 상물질 몸을 받게 되니까 그
물질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서로 이제 뭐 비호흡 세계든 뭐 다 이게 다른 각자 다른 모양이겠지만은 그 상물질 몸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나 우리나 원래 상물질 모습을 원래 모습을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남들이 아, 알아보죠. 그럴까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 몸이 아니고 이런 이제 예, 상질 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뭐 그런 형식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 example 드느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짱구라고 그러면 그 짱구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놔야지 그거를 예, 멋있게 한다고 예, 다르게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누구냐 예, 목소리는 누구 닮았는데 영 모습이 틀렸구만. 예, 예. 예,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모습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철칙인 것 같아요. 그래, 음. 아, 그 교수님 말씀이 맞을 것 같으네요. 그래. 예,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성형을 그, 고쳐놓으면. 예, 그 달리 해버리면은 예, 한국 사람들은 성형 수술, 하냐면 성형을,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듯이 아주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그 예, 생긴 존재들이 많을 텐데 그들끼리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그 사물질 몸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못 알아보니까 자기들끼리 못 알아보니까. 저희들끼리.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격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네. 몇 살 때 모습으로 만드느냐. 몇 살 때, 예, 제일 보기 좋은 때, 죽기 직전에 주름이 막 깊이 패이고 막 몸도 곧지 않고 꼬부라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할 건지 아, 아니면 20살 때 모습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게 나는 좀 궁금하다고. 그래요? 음. 제일 보기 좋을 때, 아니면 예, 각자 제일 제일 좋을 때 모습으로 젊고 이제 제 한 20, 30대 모습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랬죠? 뭐야. 네. 예. 굳이 또 뭐 그 응. 사물질 남들이 몸으로 봐서 하면서 누구 닮았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군 뭐 예, 그좀 보기 좋을 대로 해놔야지. 예,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 같이 훌륭한 인물인데도 못 알아보고 목소리 가지고 알았다는 예, 거지. 목소리 가지고 알았다고. 그 막 얼른 저기 품에 안기려고 그러니까 놀림이 탄재래. Don't touch me. 응.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까? 음, 음. 만약에 만지려고 그랬으면 그 응? 만져지지 않을 거라고. 만지려 그래도 허공을 그냥 쑥 들어가고 유령 같이 생겼으니까 뭐 손으로 만지려 그러면 안 되려겠죠. 만져지는 게 건져지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아, 그가 무슨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어째서 이 부류의 인간이 우주의 아버지의 조절자와 결코 융합할 수 없는가 말할 수 없다. 특별한 행성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생명 운반자들이 의지를 가진 총명한 인간을 만드는 우주 계획에 그러한 극단적 수정을 가할 필요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절자와 영구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본래부터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리 중에 더러가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흔히 물어왔다.
이것이 승천 계획의 의도한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인가?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제3계열 조절자와 융합할 잠재성을 가진 필사자. 아버지가 융합한 필사자는 모두 유란시아 종족들과 똑같이 동물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조절자와 융합하는 잠재성을 가진 한 골, 두 골, 세 골 부류의 필사자를 포함한다. 유란시아인은 중간 종류, 곧 두 골 종류에 속하며 여러 면에서 인간적으로 한골 집단보다 우수하지만 세골 계급과 비교해서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 이 세 부류의 육체적 두뇌의 자질은 조절자의 수여나 천사의 봉사 또는 어느 다른 단계의 영적 봉사의 요인은 아니다. 세 가지 두뇌 종류 사이의 지적, 영적 차이는 다른 면에서 지성 자질과 영적 가능성이 아주 비슷한 개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 차이는 현세 생활에서 가장 크고 저택 세계들을 하나하나 거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체계본부에서 계속하여 이 세 종류의 진보는 같고 그들이 궁극에 마주치는 파라다이스 운명은 동일하다. 번호 없는 계열. 이 이야기는 여러 진화 세계에서 생기는 황홀한 차이점을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다. 너희는 10세계마다 하나는 11행성, 곧 실험 행성인 것을 알지만 진화 구체들의 행렬을 잠시 그치게 하는 기타 변수를 도무지 모른다. 같은 집단의 행성들 경우처럼 밝혀진 계급의 살아있는 인간 사이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발표는 승천생애와 관계되는 기본적 차이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시공의 필사자에 관한 어떤 고찰에도 승천생애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자가 살아남을 확률에 관하여 말하자면 영원히 분명히 해둘지어다. 깃드는 조절자와 협동할 자진성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신다운 완전에 이르려는 소망을 드러낸다면 이 소망이 비록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을 원시적으로 깨닫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첫 불빛이라도 필사 존재의 어떤 가능한 단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필사 민족들은 총명하고 성격을 가진 창작품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대표하는 처지이다. 너희 필사자는 신성하게 소중하며 너희 모두가 영화로운 체험을 얻는 확실한 운명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천성으로 신다운 계급이 아니며 온전히 필사자이다. 융합이 일어나는 순간에 너희는 하늘 가는 아들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시공 필사자의 지위는 살아남는 필사자의 문이 어떤 부류의 영원하고 불멸인 영과 최종으로 융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의 아들 지위이다. 유란시아 인간과 같은 비천하고 물질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높은 이의 믿음의 자녀라는 것은 엄숙하고 숭고한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다니 아버지가 어떤 모양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볼지어다. 그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에게 그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힘을 주셨도다.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도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두려워할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 외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옛 선지자가 말했다. 저희에게도 나의 집에서 아들보다 더 좋은 자리와 이름을 주리니 나는 저희에게 영광한 이름을 줄 것이요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영을 너희 가슴 속에 보내셨도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자가 거하는 모든 진화 세계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인자와 자비의 아들, 곧 신의 가족에 속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필사 존재들을 품고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자격이 있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희는 영적으로 약속된 아들, 믿음의 아들이다. 너희는 아들의 지위를 받아들였다. 너희의 아들 신분이 현실임을 너희가 믿으며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영원히 현실이 된다. 이 하나님의 한 창조아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사실 그는 너희의 형이다. 정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승리한 미가엘과 참으로 관련된 형제가 되면, 정신적으로 너희는 또한 너희가 공통으로 가진 그 아버지, 만민의 우주의 아버지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사야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사야가 예, 아마 둘째 이사야겠지. 둘째 이사야는 그 587년, 기원전 587년에 아,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예, 2만 명이 넘게. 2만 명이나 넘게. 예, 음, 2만 명인가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예, 그냥 실제보다.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를 사람들 음, 잡아간 게 아니고 쓸만한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아니고 바빌론, 바빌론, 예,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잡아갔어요. 그 거기 바빌론에서 한 50년 묵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고. 그 중에 이사야, 둘째 이사야가 거기서 바빌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죠. 그 둘째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한 번만 얘기하고 뭐 더 강조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뭐 그런 식으로 기도문 이름을 할 때 할 때 형제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 그걸 가르친다고 예. 강조해서 가르쳤다고. 둘째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한 번, 한 번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한 번 해가지고는. 한 번 해가지고 한 시간짜리 강연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뭐지? 명사, 동사,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얘기해가지고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머릿속에 잘 안 남지. 근데 예수님은 강조해서 주기도문을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때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그 응.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가르쳤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네. 하늘에 근데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음. 음, 계속 읽어주세요. 3.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퍼부어졌고 아낌없이 그리고 확실히 모든 유란시아 민족에게 수여되었으니까 너희는 아들이다. 이 영은 언제나 너희를 그 근원인 신다운 아들에게로 그 신다운 아들의 근원인 파라다이스 아버지께로 끌어당긴다. 4. 우주의 아버지는 신의 자유의지로 너희에게 인간의 성격을 주셨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신이 준 자발성을 어느 만큼 부여받았고, 하나님은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발성을 나눠주신다. 질문 있습니까? 마저 읽어주세요. 5. 너희 안에 우주의 아버지의 한 분신이 존재하고 따라서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아버지와 직접 관계가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자. 네? 시간이? 네? 3부를 좀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어디죠? 3부? 지난주에 3부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93편 7장이요. 맞춤에서 먹기식이 나오네. 7장.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선생님 읽으실래요? 예, 이 선생님 읽으시죠. 예, 읽으시죠. 멜기세덱의 선교사. 멜기세덱은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둘러싼 모든 부족에 특별히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에 침투했다. 몇십 년이 지나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멀리 멀리 여행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키벤다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아담손의 후예는 반호수의 물가 근처에서 무리를 지어 있었고 이들은 살렘 종파의 헷 족속 선생들의 말을 기꺼이 들었다. 예전에 이 안드 족속의 중심으로부터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까지 선생들이 파송되었다. 살렘 선교사들은 온 유럽, 아니 영국 제도에도 침투했다. 한 무리는 페로스 제도를 거쳐서 아이슬란드의 안돈 족속에게로 갔고 한편 또 한 무리는 중국을 통과하여
동쪽 섬들에 있는 한 일본인에게 이르렀다. 살렘과 메소포타미아 반호수로부터 동방구의 부족들을 깨우치려고 모험의 길을 떠난 남녀의 생애와 체험은 인류의 연대기에서 영웅적인 장을 이룬다. 일본에까지 갔으면 그게 한국에도 갔겠네요. 거쳐서. 아, 맞으 예. 예, 그러나 과제가 너무나 크고 부족들이 너무 뒤처져 있어서 그 결과는 흐릿하고 분명치 않았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살렘의 복음이 여기저기 투입되었지만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 유일한 하나님 개념은 한 부족이나 민족 전체에 계속된 충성심을 모을 수 없었다. 예수가 오기 오래전에 옛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은 더 오래된 보편적 미신과 신앙 속에 대체로 파묻혔다. 최초의 멜기세덱 복음은 큰어머니, 태양, 그리고 기타 옛 종파를 믿는 신앙 속으로 거의 흡수되었다. 오늘날 인쇄술의 장점을 누리는 너희는 옛 시대의 진실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새로운 교리를 놓치기가 얼마나 쉬웠는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새 교리가 예전의 종교적 가르침과 마술, 풍습 덩어리 속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계시는 언제나 더 오래된 진화된 신앙에 오염된다. 어,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인쇄술 얘기가 나오는데, 인쇄술. 예. 어,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에는 가르치는 내용을 글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고정시킨다고 다른 사람이 변조시키지 못하게. 예. 근데 인쇄술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목판 인쇄든 뭐 금속 인쇄든 인쇄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바르드라는 게 있다고. 바르드, B-A-R-D. 똑똑한 사람들을 며칠 뽑아서 선생이 중얼중얼 너 이거 한번 얘기해봐. 음. 그러면 그걸 한마디도 그거는 잘못됐다. 선생이 고쳐주고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게 만들었다고. 음. 그런 사람을 바르드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이 가르쳤지만 조금 있으면 그 바르드들이 지 멋대로 옛 선생들은 늙어 죽고 그러면 자기가 내용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책 내용이 구전한 거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선생이 가르치고 다시 그거 잘못했어. 다시 해봐.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면 또 뭐 달달 외운 거를 사람들한테 일러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바드들이 자기가 믿는 거를 자꾸 섞어 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음. 근데 인쇄술이 발명되면서부터 책을 예. 책을 그 유럽에는 종이가 미처 안 없었잖아요. 갔고 종이는 체륜이 서기 한 100년쯤 돼서 발명했는데
종이라는 기술이 유럽에 도착하는데 1000년이 넘어 걸려요. 아, 중국 사람이죠. 셰류, 예, 셰류. 체류는 중국 사람이에요. 서기 한 100년 정도 돼요. 좀, 그 나는 우리 누구야? 우리 마이크로고 카이로에 네. 카이로에 가서 그 파피루스 그림 그린 거하고 뭐 글자 적음 이런 거를 몇 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 그게 이 갈대를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종이처럼 만들었대.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자도 아직 발명이 안 됐잖아요. 한국에는. 네. 그래서 중국 글자를 갖다가 빌려다가 썼는데 아, 인쇄술이 생겨서 옛날에는 유럽에는 이게 파피루스를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돌돌 말아가지고. 종이라는 개념이 서양에 가는 데는 1000년이 넘어 걸린다고. 그리고 622년인가 헤지라라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다시 탈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랍 사람들이 미, 이 중국하고 로마 사이에를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참, 계속 읽어주세요. 멜기세덱이 떠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있어 마키벤다는 유란시아에서 비상수요를 마치기로 작정했다.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은 체제를 마치기로 결정한 것은 수많은 조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은 둘러싼 부족들이 그리고 직계 동료들조차 그를 하나의 반신으로 여기고 그를 초자연 존재로 바라보는 성향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는 참으로 초자연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상당히 미신적 경외감으로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외에 유일한 하나님의 진실이 추종자들의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훨씬 전에 땅에서 활동하던 장면을 떠나기를 바랐다. 따라서 마키벤타는 어느 날 밤에 인간 동반자들에게 잘 자라 인사를 하고 나서 살렘에서 그의 텐트로 물러갔다. 그들이 아침에 부르러 갔을 때 그는 거기에 없었으니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 살렘은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이라고 그러죠. 예. 아랍 사람은 살람이라고 그러고, 살라미. 우리 먹는 살람. 샌드위치 만드는 그게 살라미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연결이 될지 몰라요. 그래요? 예. 근데 그리고 하나, 음, 예. 슬로모,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로모라고 그런다고. 예. 솔로몬 임금, 아, 그것도 아마 살람이라는 낱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멜기세덱이 다녀간 그 뒤로 우리 동양 사상이 급속히 발전하거든요. 특히 이제 좀 중국의 뭐
그 명리, 우리나라의 이제 명리, 뭐, 최한기 씨의 기철학이라든가, 이태계라든가, 이런 이기 이론론, 또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적인 그 몸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거 보면은 이게 자생으로 나왔다고 보기 힘들고, 이 마키벤더가 다녀간 뒤에 동방으로 일본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그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음, 이제 그 예수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길러놓은 다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예, 지금 우리는 이제 4천년, 2천년 전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이 상태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의 문화, 문명 이것들을 어떻게 볼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쇄술, 그 다음에 지금 그 인쇄술이 4, 500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00년 사이에 뭐 터빈 발명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속도를 보면은 아마 이 21세기, 20세기가 이제 원시 시대를 막 벗어나는 상태 아닌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두뇌들도 이제 새로운 지금 상태의 인류 가지고는 빛과 생명의 시대를 맞기는 힘들 것 같고 뭔가 신인류가 뇌라든가 수용력이라든가 지금의 언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빛과 생명의 시대를 맞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난 그 문명사에서는 이제 원시 시대를 막 벗어나는 그러니까 1000년 뒤나 우리 후에 500년, 1000년 뒤에 지금 상태를 보면은 지금이 원시 시대에서 막 탈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컴퓨터다, 인쇄술이다 엄청난 발견을 한 것 같지만은 먼 미래에 보면은 이 또한 한 원시의 형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마인드나 몸이나 모든 환경 조건이나 에너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는 이 상태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를 맞기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그런 의견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예, 물질 만능 시대, 물질주의 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차츰차츰 이제 벗어나겠죠. 21세기에. 빛과 생명 시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큰 사회적 격변이 앞에 닥치고 있다고 컴퓨터, 인터넷,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음, 예, 지금 그 테슬라 사장 그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테슬라.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플러의 변화의 물결은 저리 가라고 이제는 글과 생각의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글로써 깨우치고 이러기에는 너무 원시적인 것 같고 이젠 신문명, 신인류가 태동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의 생산 방법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성교 방식으로는 진보에서 좀 밀려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신인류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이제 새로운 뭐 언어가 또 탄생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제 개인사를 봐도 태어날 때는 서대문에서 리아카 타고 놀던 사이인데 불과 뭐 7, 80년 사이에
제가 우주를 바라보는 눈, 수용 능력, 이해력, 이런 것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음, 뭔가는 뭐 수호천사인지 뭔지 어떤 그런 그 도움,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뇌를 움직여서 뇌가 어떤 그런 우주의 파워 게임에 좀 더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유란시를 읽게 되기도 하고 유란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유란시를 초창기에 시작해서 지금의 유란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 모든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맡에 두기는 오래됐죠. 근데 처음에 시일이 좀 처음에 시일이 오래 걸린 거는 언어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몸으로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음, 기나 이해는 조금 언어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기독교 서적 분들이 그 처음에 번역하시다 보니까 용어 해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읽고 나니까는 뭐 네바던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저절자라든가 이제 내 나름의 또 시나리오를 적응해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음, 처음엔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제 습관은 어느 부분에 유래해서 읽고 나면 꼭 머리말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음, 이거 머리말은 매일 읽습니다. 근데 제 능력을 제가 테스트하는 거죠. 뭐 나의 이해력.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이 몸도 예산 몸은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 이 변화에 그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보면은 그게 아마 그분이 요구하는 시스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개인 사견이 아니, 돼가지고. 아니, 이 선생님 말씀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양적 변화, 이제 질적인 변화를 거의 이제 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갈지 지금 일론 머스크든 누구든 다 이제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유라시아스를 토대로 해서 보자면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갈 것이냐, 인류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공학 쪽인 우리 몸의 인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뭐 전기화학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진짜 이해하는 그 시간들이 오겠죠. 인간이 어떻게 뭐 지금 텔로미어가 뭐 인간의 생명을 뭐 좌우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생명공학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그 발전을 하면서 밝혀질 거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 나갈 거냐. 이제 근데 제 추측성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히 도전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거는 중도자하고 수호천사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음. 그 사람들이 유란시아라는 그 행성을 조절 능력도 있고 인류의 브레인이나 몸에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죠. 선도하는 경향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질탁동실하고 닭이 아무리 겉에서 쪼아도 네. 안에 병아리가 마주쳐서 이게 이 계란이 깨지듯이 우리의 그 유란시아를 읽다 보면 가장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가장 급한 건 뭔가 보니까 중도자와 수호천사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결국 그 예. 이해력이 에너지적으로 어떤 기적으로
우리의 그 감흥 능력, 감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불과 50년 안 가서 중도자와 수호천사의 분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아, 물리적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움을 많이 받겠죠. 예, 지금의 물리가 엄청난 발전을 하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자를 잘 이해하는데 예, 최근에 물리, 그러니까 뭐 그 뭐 전자, 양성자, 예, 예, 뭐 옆집 반물질, 뭐 여러 가지 예, 물리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결국 유란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거든요. 그런 거 예,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급히 이웃에 내 옆에 수호천사가 있고 중도자가 있어서 나와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어떤 상상력, 어떤 내 모멘트나 그 모멘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생각의 발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활에 접목돼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렇죠. 예. 생명과학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막연하게 표현했던 뭐 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영어에는 그게 이제 거의 포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규명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제가 가능도 할 수, 만약에 예, 한 5년 전에 일론 머스크의 신년사를 들었으면 콧방울 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러한 씨에게 고마운 점은 그 저의 두뇌에서 이 수용력을 내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신년사를 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져요. 이제 부의 편중, 자본의 편중이 사라질 거다. 근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촌에 살지만은 엄청난 정부의 혜택을 받아요. 예, 근데 그게 내 능력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시스템의 능력인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시스템적인 사회에서 얻는 평준화. 이제 예, 일론 머스크의 얘기로 하면은 돈 가진 자가 부끄러워할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 돈의 속성이 드러난 거거든요. 돈을 가지면 사실 귀찮죠. 쓸데없는 망상 많아지고 소유욕이 강해지면은 결국은 뭐 이런 중도심에서 중용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가 보면은 어떤 선견적인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또 질문이나 논평하실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없어요? 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요. 최 교수님 말씀은 많이 듣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난사 읽다 보면은 어느 용어에 유난히 애착이 가는 용어가 있잖아요. 교수님도.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네바돈이라는 언어를 이해할 때 하고, 물론 이게 이제 반복 훈련에 의해서 바뀐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연애 감정,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모멘트를 주잖아요. 에너지적으로도 뭐 느낌이나 감성을 더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이제는 유난사를 읽고 반드시 머릿말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매기세덱하면은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안동과 본타 한 음, 시나리오로 100만 년 정도는 머릿속에 늘, 그 아마 그게 유란시아 덕분이겠죠. 예, 늘 100만 년이 현 시점에 딱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유란시아의 수용 능력과 나와의 그 매칭되는 걸 보면은 이래서 사고의 뭐 집합이랄까 그 훈련,
머리의 훈련이 그러니까 유란시아의 글을 존재들도 그거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음, 1930년대 필사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시도하기도 했지만은 아마 2500년, 3000년까지도 3000년 정도가 안 가 정도로 내다본 것 같아요. 언어 선택을 음. 보면은. 예, 잊어버리기 전에 그 네바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빌라가 성원이란 뜻이에요. 네불라, 예. 네빌라, 거기에서 네바돈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멜키세덱, 멜키라는 게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쓴 언어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어하고 페르시아어하고 섞어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로 멜키세덱 하면 멜키라는 게 킹이라는 뜻이에요. 살렘의 왕, 키. 예, 킹이라는 뜻이에요. 멜키가. 지금 음. 근데 우리 영어로는 제가 이야기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성운을 미리내라고 하거든요. 은하수를. 성을 미리내. 미리네. 네, 미리네. 은하수를 아, 미리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미리내. 뭐 우리나라 말로도요. 최한기 씨나 이택의 이와 기의 이론론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음, 우주를 다루는 음, 용어가. 아, 음, 그래서 저는 뭐 유전자가 한국 유전자니까 이제 그쪽에 조금 언어에 애착을 두는 편인데, 예, 그래. 저도 그래요. 중국말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수는 특히 될 수 천부경의, 있으면 한국말로. 천부경의 80환자를 보면은요, 신통하게 유난 씨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하고요? 11시 천부경이요. 천부경이요. 천부경. 예, 그 중에 그렇죠. 이제 네바돈을 제가 연상을 하면은 천부경의 어느 구절을 떠오르냐면 일왕 말레. 그러니까 창조주 미카엘이 일왕 말레의 주인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말래. 모든 걸 짓고 부리고, 그러니까 곡식을 뿌리고 가꾸고 하듯이, 그러니까 미리네라는 성운을 미카엘이라는 창조 아들이 가꾸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얻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필사자가 씨앗이겠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 교수님이 이제 미국서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는 또 뭐 원래 스코튼가 그분이 또 그, 그 영어권에 계시니까는 이해는 하는데 제 추측에는 앞으로 한 2, 300년 지나면은 한국 번역본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님, 천부경 자주 보시면은 천부경에 그 유라시아 내용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571 묘연 만왕말래라고. 예, 만학말레, 571, 예, 57, 그 앞에 571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571. 우리가 육체로 한 번, 그리고 이제 상물질체로 570번을 이게 몸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 571번이 0이 되기 전까지 0이 이제 본질적인 형태인데 0이 되기 전까지 571번의 변형의 과정을 겪는데 그 천부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 놨거든요. 571 묘연 만왕 말래. 네, 그 맞아요. 천부경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일시무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일석삼극 나오는 이 모든 그게 이제 예, 그 스스로 계신이에서 이제 삼위일체로 분화되는 이 과정서부터 이게 보면은 그거는 보통 글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천부경은. 이건 천부경. 천부경의 원본이 예, 있습니다. 그 예. 천부경의 원본이 정확히 16자입니다. 어, 거기 이제 신지녹도문인데
그 예. 이제 사슴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단군 역사의 한 단고기 이전에 바이칼에서부터 그 전부터 대략 한 10,000년 전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읍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신시라고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천부경의 발원이 되는데 최치원 씨도 아마 그 1,000년 전이죠. 그분이 천부경을 발견할 때와 지금 우리가 천부경을 접할 때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천부경보다 더 원전에 가까운 신진옥도문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말로 숫자 셀 때 1, 2, 3이라고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게 정확하게 16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거의 16자거든요. 16자를 풀어놓은 게 천부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손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단군서부터 추적해 나가서 그 마고까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유란시아의 사타냐 체계까지는 추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나 그 나름대로 그 자기의 전통이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려서부터 수신제가와 홍익인간을 늘 듣고 자랐거든요. 물론 대학 다닐 때까지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은 늘 기본 뿌리에는 그게 아마 DNA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유란시아에 탐닉하게 된 것도 너른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그 민족적인 면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오케이. 더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또 고맙습니다. 봬요. 네. 예. 영어 시간은 내일 아침 또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까? 저녁 아니고? 저녁에요. 저녁 한국은 8시에. 저녁이고 여기는 저녁 아침이거든요. 8시, 8시죠? 예.